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쁘신 이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요,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임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전체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한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4장, 5장 설교 본문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본문 5장 후반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주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요, 또 더불어서 주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성도, 주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또 활력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힘도 기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주부님들 밥하고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힘들게 저녁 식사를 딱 준비했지만 그 음식을 가족들이 정말 맛있게 이렇게 먹는 걸 바라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음 날 힘들지만 또 밥을 또 음식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또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요, 또 그 다음에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해주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바울로부터 이 권면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그들은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참으로 많은 고난을 그들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바뀔 때마다 그것에 따라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또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첫 번째 표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픔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우리 삶의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깨닫고 체험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환난과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 눈물 날 일을 하나도 없게 해준다, 슬픔과 또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똑같이 겪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실패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눈물 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어떤 자리와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와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다 소중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학교,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상 다른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 교회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가 뭐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유산을 탐낸 것? 아니면 그가 그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해버린 것?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것. 바로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자마자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그것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탕자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반가이 하시며 나를 또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연애 한참 할 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용건이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도 하루에 10번도 넘게 그렇게 전화해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뭐 5분, 10분 뭐 얘기하고 금방 끊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끝이 없이 할 말도 없는데 끊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요. 요즘에는 또 뭐 문자, 카톡이 발달해서 뭐 하루에 수십 통, 수백 통 그렇게 서로 문자와 카톡을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보고 싶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쉼 없이 틈나는 대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와서 나를 좀 만나자, 내 얼굴을 좀 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늘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늘 부르시고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나의 도움과 힘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와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요 또 은혜의 시간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쉼 없이 기도를 하며 우리와 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사실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적게 가진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네, 감사보다는 늘 팔자 타령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내 삶은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하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대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참으로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돼요. 이 세상의 질서와 규칙은 무엇이냐면요,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대로, 자격대로, 네, 이것이 이 세상의 규칙과 원리,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일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성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일한 것이 없는 나에게, 의로울 것 하나 없는 나에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 귀한 선물들을 내게 거저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그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가진 소유, 물질, 직장, 사업 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무엇 하나 잃어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건강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 잘 다니고 약 잘 챙겨 먹어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요. 저도 이름을 몰랐는데 얼굴을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방송에 아주 자주 출연했던 한 유명 변호사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올해 52세밖에 안 됐어요. 한참 나이 아닙니까? 한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렇게 한참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때였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좀 자세히 봤던 게 그 암이 굉장히 처음 들어본 암이더라고요. 부비동암, 이러한 병명이더라고요. 이 부비동암이라는 게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았는데 이 코에 이렇게 암 세포가 생기는 거래요. 근데 이 부비동암의 이 증세가 코에 생기다 보니까 그냥 감기 증세, 뭐 그냥 만성 비염 이런 증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콧물 나고 뭐 그냥 이 정도, 별로 큰 통증도 없이 그냥 감기 증세, 콧물 많이 나고 뭐 기침 나고 그런 증세가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도 한참 후에 이제 그 병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수술 받고 뭐 1년 가까이 항암 치료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죽음을 맞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건강을 내가 관리 잘하고 내가 좋은 병원 다니면서 내 건강검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치료 잘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변호사가 뭐 돈이 없어서 무슨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을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질 못해서 이런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 내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만 병을 주시고 내 몸을 건강치 않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주를 원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생명을 지키고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이 생명을 지키며 잘 살게 해주셨음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오늘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어버린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 해도 결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함 없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귀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이번에 수능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느냐? 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 2딸을 3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참 모든 면에 완벽하고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부자 아빠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물질적으로 충분히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럴 수 있는 아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빽이나 힘이 있는 아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자상하고 늘 친절한 그런 아빠도 못 되고 그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딸들의 아빠 되게 해주셨음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아빠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하나님 그 돌보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아내와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에게 귀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넘치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제대로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쁨에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변함이 없는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면서 돈에 대한 욕심, 더 좋은 차에 대한 욕심, 더 큰 집에 대한 욕심,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요, 이 같은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 미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 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하심과 축복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변함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정말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인도하실 그 재림의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